먼저 사랑하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내가 주님 모를 때 주님 나를 아셨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날 먼저 사랑하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10월 31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 유치아동부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담은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너무나 몸이 편한 이 예배가 혹시나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연결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아동부 한 명 한 명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호와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만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좋으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인데 쉽지는 않아요. 우리 같이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세웠습니다. 모세는 밑받침을 놓고 널빤지를 맞추고 널빤지 고리에 빗장을 끼운 다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막 위에 다른 장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증거판을 언약궤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채를 끼우고 그 위에 속죄판을 덮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언약궤를 회막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쳐서 언약궤를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상을 회막 안에 놓았습니다. 모세는 상을 휘장 앞, 곧 회막의 북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 상 위에 빵을 올려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등잔대를 회막 안에 놓았습니다. 모세는 등잔대를 상 맞은편, 곧 회막의 남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올려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금향제단을 회막 안으로 가져가서 휘장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회막 입구에 휘장을 쳤습니다. 모세는 번제단을 성막 곧 회막 입구에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그 제단 위에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물동이를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그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도 그 물로 씻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회막과 제단 둘레의 뜰을 휘장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뜰의 입구에 휘장을 쳐서 문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회막에서 거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회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구름이 다시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 위를 덮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구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다음 달부터는 방역 단계가 바뀌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 말씀이에요. 이제 출애굽기가 맞춰지죠. 여러분들 한숨을 쉬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말씀이 좀 어려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딱 1년이 지났어요.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탈출했잖아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와, 사실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1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은 어떻게 하고 마실 물은 어떻게 하며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지 않았으면 살 수가 없었죠. 자, 그리고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순서대로 쭉 읽어봤으면 다 알게 되겠지만은 처음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금송아지 사건. 맞아.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백성들을 언약 약속했던 거 다 패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실지라도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제 성막을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하나 그 천막과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오늘 말씀은 모든 성막과 그 안에 두는 물건들이 드디어 다 완성이 돼가지고 진짜로 실제로 성막을 세워보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구름이 성막에 탁 막 머물러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구름이 성막에 딱 가득하게 머물러 있으면은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고, 다시 구름이 탁 떠오르면은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을 쫓아서, 하나님의 구름을 쫓아서 여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출애굽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성막을 잘 만들었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마지막을 딱 정식하면서 성막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사실 우리들 마음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왜 이 성막을 알아야 되지? 그쵸? 좀 어렵고 막 읽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지루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은 볼 수도 없는 성막을 이렇게 막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이 성경을 읽게 하실까요?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읽게 하실까요? 분명히 뭔가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쓰게 하시고, 그쵸? 우리한테 읽게 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의 이 성막, 성전, 뒤에선 성전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성막이나 성전은 한마디로 뭘까요? 바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지었잖아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이후로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 악한 것은 어떨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동물을 바치는 희생 제사였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막 번제단을 막 만들고 거기에다가 막 동물을 죽여서 막 이렇게 태워서 제사를 지는 게 막 이상하고 끔찍하고 막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죠? 지금 우리의 문화에서는 그게 약간 이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왜 그랬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 이유가 나중에 나와요. 그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그 동물 제사, 그리고 그 제사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곳이 성막이었던 거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너희들 죄를 지었으니까 모두 다 멸망시키겠다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멸망하도록 버려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안타까움으로 부르시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아담에게 물어보신 이 물음이 아담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성경에서
이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 속에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물어보고 계세요. 너희들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니? 어디로 가려고 해? 나에게 돌아와야 해.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바로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한 뱀에게, 사단이죠. 사단, 뱀에게 말씀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실지, 앞으로 어떻게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밟게 되고 마귀가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귀에 의해서 십자가에 상하게 되리라는 예언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미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처음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었죠. 그리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왜 가죽옷을 입히셨을까요? 나뭇잎은 옷은 약하니까 튼튼한 가죽옷을 입어라 그러고 가죽옷을 입히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때부터 동물에 의한 동물 희생제사,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한 희생제사가 시작된 거예요. 피에는 피, 생명에는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어떻게 대신 동물이 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이 죽어야 되죠. 그렇죠? 동물의 희생제사. 자, 성막에서 제사는 제물로 바칠 동물을 사람이 끌고 와요. 제사장에게. 그러면은 그 제물을 바칠 사람이 그 손을 동물의 머리에 갖다 대요. 손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의 책임이 이 동물에게 옮겨가기를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까 전에 안수했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동물이 나의 죄를 모두 다 떠안고 죽는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물을 드린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희생제사는 완전한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이 동물한테 내 죄가 다 간다고 해서 그게 완전할까요? 아니에요. 이 희생제사는 결국에는 뭔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미리. 이 희생제사는 성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보면 계속해서 동물을 바쳐서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모형일 뿐이에요. 모형. 목사님이 저번에 모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죠. 모형이 뭐예요, 여러분? 미리 뭔가를 보여주는 거, 조그맣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모형이라고 그러죠. 진짜가 오기 전에 우리가 알기 쉽게 보여주는 걸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집을 짓기 전에 이렇게 조그맣게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걸 이게 모형이야. 실제로 지어질 집의 모형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예수님 이전에 나오는 모든 희생제사, 또 성막, 그리고 성막의 물건, 어떤 그런 거 하나는 누군가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인 거예요. 모형. 누구의 모형일까요? 무엇의 모형일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던 거예요. 동물들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였어요. 결국에 여러분, 모든 구약성경,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구약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 알죠?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건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됐다!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옆에 보니까는 나무에 뭐가 걸려 있었어요? 어떤 순양이 걸려 있었죠. 그래서 그 순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게 되죠.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도 사실은 모형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이 그랬었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 모리아산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죠. 나중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모리아산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지거든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까 전에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던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서 예물로 바치게 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바로 골고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지실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써져 있는 모든 사건, 글들은 이유 없이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뭐라고요? 모형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성막, 제사, 결국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과 모형이라고 이야기했죠? 앞으로 나타날 진짜를 보여주는 것이 모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성막은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인 거예요. 와, 그렇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죄인인 인간에게 접근하신 놀라운 사건,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성막의 사건,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어렵지만 정리가 좀 되죠. 그렇죠? 자, 오늘 말씀에서 성막을 세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구름이 막 성막에 덮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나오죠. 사실 우리 눈에는 구름만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땠을까요? 빛이 환하게 비쳤을까요? 어땠을까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몸에 가득하게 임하신 게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이 되어서, 몸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임하신 거죠. 그렇죠? 구약의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성막이죠. 예수님이 성막, 예수님이 성전. 스스로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진짜 성전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우리는 성막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성전 휘장에 관련된 건데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설교 말씀 중에. 아무도 이 성전이나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하고 성소, 일반 모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하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리워져 있어요. 휘장.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곳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게 되는 거였어요. 자, 성소와 지성소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상징.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뭐가 찢어져요? 성전에서. 뭐가 찢어지죠? 네,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돼요.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 그 부분을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분이,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부분이 어디에 나오나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쫙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막에 대해서 다 말하자면은 말씀이 너무 길어지죠. 여러분, 한마디로 성경의 모든 내용은, 구약성경은, 특히나 구약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쓰여진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은 대부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예수님을 뭐하고 있다고요? 기억나죠? 모형하고 있다.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 제단의 제물, 모든 성막의 물건들, 휘장까지 모두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제 잇는 그런 중보자로 세우신 대제사장조차도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성전이고 대제사장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예수님처럼 성막으로 살자. 예수님처럼 성막으로 살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렇죠? 예수님을 모형하고 상징하는 말씀이었는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너희도 나처럼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인데, 얘들아, 내가 성전인데 너희들도 성전이 돼야 돼. 내가 대제사장인데 너희들도 대제사장이 돼야 돼. 내가 화목제물이 되었는데 너희들도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거든요. 왕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나를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나의 말과 행동을,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에요. 와, 이러니까 진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겠다. 그치요?
성경이 결국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종적인 진짜 중요한 명령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너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막이 되고 예수님처럼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그 가운데 정말 희생 제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네가 잘 안내하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들도 제사장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 전에 성전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말씀에서 우리들도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뒤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성전이야.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희도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 너희도 성전이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우리 어린이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이라고 했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대제사장도 모두 결국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똑같이 되어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성막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아야 되겠죠. 그렇죠? 모든 어려운 상황마다 정말 내가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내가 정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죠? 마음속에 여러분 함께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성전으로 사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대제사장으로 사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정말 우리 예수님을 닮는 우리 모두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막도 대제사장도 모두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성전이 되고 함께 대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성막이 되고 우리들이 성막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이고 제사장임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정말 우리 식구들, 가족들, 또 모든 친구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세요. 나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나는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